시대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커져가면서 현대사회는 기준을 잃고 방황하는 문화를 창출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용을 당하고 친구라는 명칭의 의미가 변해가고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도 이용당해야 하는 슬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의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아픈 시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다 누군가를 탓하고 이 세상이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스캅들이 가득한 학계의 많은 방법들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을 만들어도 이런저런 통제를 해도 계속 악화돼 가고 있죠. 단순한 인문학적 사고로의 해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이 어떤지를 개념에 두지 않고 인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 개념만 가지고 따지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자연분만을 첫째는 했는데 둘째 자연분만에 갑자기 이 몸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실려가는 동안 막 울었대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수술을 다 마치고 났는데 그 후에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던 이 안에, 자궁 안에 이 자라고 있는 잘라내야 할 종양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는 억울해서 울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찢어지듯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해석을 빼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관심한 척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 해결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리고 보도라는 걸 통해서 나아져가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죠. 정말 이 땅이 변화되려면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가정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를 모실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최우선임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자기 성찰과 돌아본 것 회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신앙의 길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이 없으면 그 다음 순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걸 놔두고 계속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성격과 성질, 습관과 자아의 모든 부분을 낮추고 죽이고 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것은 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 가장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책임지는 성도에게 큰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헌신과 다짐과 변화 등 자신을 죽이는 순서가 들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없애야 할 몇 가지 순서가 있어도 이 순서만큼은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 중이라도 회개하자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이에요. 제사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가 성립이 됐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첫째 순서와 둘째 순서를 바꿔 생각하고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 먼저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박수 받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떨고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리와 순서대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일을 첫째 순서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래? 라고 한 걸음 물러서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럼 내가 물러설게 하고 물러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 소리가 적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적어지게 됩니다. 작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 앞으로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께로 다가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다가서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하여 사역에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우리에게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돕는 자를 만나게도 해 주십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과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 개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것 주는 것 가지고 힘을 합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요 반드시 그 속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가지고 각 사람이 또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잘 된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기도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그 기도의 방법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했고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에게 하늘의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물질이 풍성이 되기도 하고 일의 형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적이 되기도 하고 아픔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직장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포기하나요? 저는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픔만 남고 사람들 간에 분열만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는 분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그러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이 기뻐짐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첫 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일의 기쁜 일은 첫째 순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첫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믿음을 세우세요. 내가 주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갈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80%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회개를 멀리 떠납니다. 바라는 것만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있는데 받는 것이 적어집니다. 제발 두 손을 모고 주 앞에 순수하게 엎드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먼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회개를 부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나옴에 대한 믿음과 회개의 연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혹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근데 초청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왜 초청할까요? 그를 사랑해서, 또는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또는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정말 협조가 잘 될 사람이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불러 모으셔도 떠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자꾸 옮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옮겨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만 살펴보세요.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 교회에서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떠나버린 그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냥 있을까요? 불만이 잔뜩 있는데도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가 내가 사는 신앙관과 같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은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어느 교회든 정착하기가 힘이 듭니다. 계속 무엇인가 내가 요청을 주는 교회여야 하거든요. 헌신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거나, 헌금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교회를 바꿔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하나님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교회에서 구하든 간에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초청한 이들은 초청 이후에 자신의 종들에게 확인하도록 명령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는가요?
초청받은 자들이 그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도록 요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첫째 순서로 삼고 있냐를 점검하도록 부탁한 거예요. 천사들에게 돌아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초청했어. 그래서 교회 가득 채웠어. 그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걸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직분자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네가 가장 우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목사의 능력인 양, 교회가 발전하고 커가는 게 목사의 재능인 양, 어떻게든 교회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목회자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치면 기적도 소용이 없고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이 문 앞에 잔뜩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겸손히 더 낮아져야 하고, 낮아질 때 그쪽으로 흘러 들어옴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어디로 오는가요? 낮아진 곳으로 흘러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각각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누구 하나가 잘나고 뛰어나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바로 행할 때 축복의 역사는 그 교회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을 놓아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의 문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진행되어야 그 다음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열려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과정은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였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도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을 떼어내서 이제 무사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엉엉 울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왜 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 회개를 계속하고 있더래요. 아이를 낳고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이 막 속에서 막 울음이 이게 막, 그러면 죄송하다는 소리가.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서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둘째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따서 지을까 어쩔까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많지요. 바쁩니다.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학력이 이만큼 되고 지혜가 이만큼, 지식이 이만큼인데 그렇게 매달리고, 아이고 방언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지식과 지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 땅의 모든 지식이 다 총동원됐는데도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깨달은 후 시인하는 겁니다. 맞다고, 이것이 내 죄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 자신 스스로 먼저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런 것까지, 아니요. 목사 아니라 목사 스승님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이 시인한 것,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고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이 죄를, 하나님 이 죄를 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고백 후에 연이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뭔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비는 애들을 보셨나요? 그냥 손이 그냥 그 조그만 것들이 막 두 손을 막 비비며 비는 거, 눈물이 탁두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거 어떻게 용서를 안 합니까? 그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30대, 뭐 20대, 40대 이렇게 된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비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끄식대고 있죠. 어린아이 같이 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저 어린아이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주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걸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그걸 정말 가슴 깊이 시인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죠.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후를 터는 겁니다. 손털도 털어내고 그럼 돌아서서 찬양하고 한 걸음 주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의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 힘이 나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깨달음이 있은 다음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었을까? 왜 내가 철야 기도를 안 나가기 시작했을까? 왜 내가 수요 기도를 빠지기 시작했을까? 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느낀 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자꾸 복에서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는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위대한 분이었지만 본인의 믿음을 세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자기는 본래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입으로 전도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감동을 주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걸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법을 배워서 전도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담대히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기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그를 만나게 하기가 참 거북스럽죠.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저 보여주고 싶어 한달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셔서 기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의 전도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를 30명 했습니다. 50명, 60명 했어요. 이거 자랑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기도하는 방향도 전도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몇 명을 한 것만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섬이 없는 거예요. 여기 버림에 해당하는 단어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 권위를 앞세우면서도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림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저 사람이 목사야? 아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마저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나만큼만 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거짓인 거지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인정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 권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인정이 되지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목사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님자가 붙어 인정이 되니까 그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세요. 너나 나나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밖에 없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무엇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잊어버리면 우린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만이라도 아이고, 아무개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저런 사람이 교인이어야 돼 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막 이렇게 답답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기독교인이래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의 주위에는 중보기도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과 일과 사업과 역할에 그 힘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돌아보면 믿음에 관한 한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잘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모델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잘 먹는 것도 모델이 되고 잘 닦는 것도 모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모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여 기회를 주어보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야곱의 삶에서는 정말 믿음의 모델로서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삼손이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사울 왕 같은 경우 이 믿음의 모델에서 실패한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맡겨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서 그들과 함께하여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재료와 환경, 미천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사명감과 열심과 순종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로 가면 행복하게 되고 그 방법만을 사용하면 만족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 이곳저곳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 몸을 바치고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사랑에 몸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저는 제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1년 반을 취직을 못하니까 초췌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장 어디 다녀? 물었더니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 반이 됐는데 아직 직장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길거리에서 머리 안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감당하기에 직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짜 짧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받자마자 눈물이 글썽이던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직장 되기만 하면 갑절로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기적 같은 취직이라고 막 열에 들떠서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있다가 4개월인가 지난 후에 전화가 왔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 열심을 내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분명히 제게 약속하기는 갑절로 주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직장 일이 피곤하다는 이 핑계 때문에 교회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 야근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3, 4개월도 안 지난 거예요.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어떻게 할까?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길래 기도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내 기도는 필요 없고 형제요, 당신의 결단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소원을 당신이 붙잡고 결단하는 게 남아있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라고. 그래야 이 땅에서의 승리도 천국도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 묘한 갈등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양쪽에 두 발을 걸어놓고 어느 쪽을 뗄까를 항상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예 건너 오너라. 내 안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회개란 걸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품에 나를 맡기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믿음을 다 버리고 의심과 걱정만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축복의 개념으로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회복을 위해 바로 내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으로 눈길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회개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도구의 모델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세상의 기본이 되는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장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결정, 이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사업체의 영적 가장으로 주님을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셔야 되고 이 땅, 이 사회의 가장이 주님이 되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걱정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이 되시도록 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늦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부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올 한 해 이 대한민국을 꽉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이곳저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님 축복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회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내 자신의 가장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그 일을 위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